기도로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 평안 주세요. 마음에 평안함 주세요. 마음에 평안함 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아멘. 마음에 평안이 임하시면 아멘.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혹시 처음 들어보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것이 힘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먼저 알고,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경쟁력이. 그래야 경쟁 사회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삼성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죠.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알기 위해서 연구 개발비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연구원들을 엄청난 봉급을 줘가면서 그들을 채용하고 그들에게 밥만 먹고 연구만 하라고 컴퓨터 앞에서 연구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돈을 들입니다. 왜?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알고 더 빨리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힘이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다른 말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40장 31절 앞부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바라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저도 속상하고 힘들 때는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고 주님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묘하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 이런저런 속상한 일 생각하고 땅 쳐다보면서 부글부글 묵상하면서 화를 키우고 그러지 말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장을 바라보며 주님 하면 나도 모르게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주님이 새 힘을 준다. 어느 정도 새 힘을 주느냐? 독수리가 날갯짓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독수리가요 평균 15kg 15kg. 참새는 300g? 참새는 털 뽑아놓으면. 독수리는 15kg.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쌀 한 포 무게예요. 20kg 쌀 한 포 무게. 15kg. 이 참새는 체구가 작아서 조금만 깔짝깔짝해도 붕 떠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15kg나니까 엄청난 힘이 주어져야 땅에서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참새 정도 흔들면 절대 못 올라가요. 왜? 15kg나 되니까.
엄청난 날갯짓으로 힘을 가해야 그 무거운 게 붕 뜨는 겁니다. 비행기 보세요. 경비행기는 쪼개 붕 떠요. 활주로도 길 필요도 없어. 경비행기는 조금만 가다 붕 떠버려. 그런데 비행기 중에 군용 비행기 있어요. 탱크 2대 3대를 실어버려. 그 궁뎅이를 뚝 들면요, 그 속에 탱크가 2대 3대가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뚜껑을 딱 닫고 그 엄청나게 그 회색 비슷한 거 무거운 거 미국에 엄청나게 있어요. 거기에 탱크 2-3대 싣고 푹 가면은 가지도 않아. 붕붕붕 하면서 푹 저 활주로 끝에서 그냥 겨우 떠. 야, 저게 뜰까? 아니, 탱크 3대 집어넣고 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때는요, 엄청난 힘을 가해야 그게 뜨는 거예요. 그 경비행기 정도 힘을 가하면 뜨지도 않습니다. 참새는 까짝까짝하면 붕 떠버려요. 그런데 이 독수리 같이 15kg 되는 엄청난 무게는 큰 힘을 가해야 그 땅바닥에서 하늘로 쭉 뜨는 겁니다. 힘을 가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무게가 느껴지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육중한 독수리가 푹 올라가는 것처럼. 누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느냐? 바라보는 자에게.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러한 독수리가 올라 날갯짓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 피곤한 자에게.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예배 드릴 때 회사 끝나고 굉장히 피곤한데 여기 와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논에서 밭에서 수고하는데 쉬고 싶은데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려요. 그러면요, 집에 있으면 더 피곤한데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피곤이 싹 풀립니다.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낀다는 거예요. 묘합니다. 아유, 밖에서 오늘 수고했는데 그냥 집에서 자자 무슨 수요 예배냐?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묘하게 끝나고 돌아갈 때쯤 되면요, 피곤이 싹 풀려서 가는 겁니다. 왜?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31절 중반절부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시는 새 힘. 곤비함이 뭔가 찾아봤더니 지치지 않고 계속 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 걸어가도 계속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이런 힘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없는데 뭐 좀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힘이 나는 거지. 지금 내가 피곤한데 쉬어야지 힘이 나는 거지. 지금 내가 피곤한데 어디 좀 힐링하려고 여행 좀 갔다 와야지 힘이 나는, 뭐 액션이 있어야 좀 힘이 나고 그러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만 보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바라만 보면. 여러분, 힘들고 삶이 지치고 곤고할 때 고개를 들고 주님하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형상을 그려보세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휴대폰 어느 그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서울에 그 강동구, 저는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데 강동구의 동쪽이 강동구인가 봐요. 서울에서 동쪽. 거기에서 인천까지 매일 태워다 준다는 거예요. 연애하는데 매일. 그런데 거리가요 2시간 걸린대요. 2시간. 엄청난. 왕복 몇 시간? 4시간. 그러니까 둘이 회사가 강동구인데 여자친구 집이 인천이야. 거기를 태워다 주는 거예요.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태워다 주고 그런데요, 묘한 게 태워다 주면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매일 태워다 주겠어요? 자기도 8시간 아침부터 8시간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피곤한데도 그 사랑하는 여인을 인천까지 2시간 왕복 4시간을 걸려서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 왜 태워다 줘요? 사랑하니까. 뭐 이런 쫄깃쫄깃한 사랑을 해봤어야 대답을 하죠. 사랑하니까. 자기도 8시간 회사 근무하고 피곤한데도 갔다 오면 오히려 기쁘고 새 힘이 솟아난다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러다가 결혼을 딱 했습니다. 태워줘요? 안 태워줘요? 네? 처음엔 태워주고 몇 개월간? 3개월? 나중에는 연애 때는 열심히 태워주지 마, 태워달라 소리 안 해도 태워다 주더니 결혼하고서는 태워달라 그래도 뭐라 그래요? 안 태워다 주지. 옛날에는 태워주면은 힘이 났어요. 지금은 태워달라 소리만 해도 힘이 쭉 빠져. 저 말고 다른 사람들. 전 태워다 거기 저도 잘 안 태워다 주지. 안 태워다 줘. 왜? 이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의 힘. 묘합니다. 묘합니다. 무엇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주사를 맞아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계산적으로는 내가 4시간 동안 차 운행을 해서 이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은 전능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친아들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만 하면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힘이 생겨난다. 묘합니다. 사랑의 힘은 8시간 동안 회사 근무하고 4시간 차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바라봄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참 묘합니다.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바라보라는 거. 바라볼 수는 있잖아요. 고개 들고 이렇게 천장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바라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바라보면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강건해진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바라보면 강건해진다. 바라보면 강건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전능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돈도 안 들잖아요. 어디 가고 뭘 사는데 돈이 바라보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돈 들지 않습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파도를 바라봤을 때는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기사가 성경에 쓰여졌을까요? 여러분도 물 위를 걸으라고? 배 타고 제주도까지 배 타고 어디 쭉 가다가 물 위를 걸으라고 그거 써 있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면 인생의 파도같이 험난한 그러한 문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봄으로 험난한 파도 같은 근심 걱정 염려를 믿음으로 헤쳐나가라고 주님께서는 그 기사를 성경에 써놓으신 겁니다.
파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나를 전혀 도와주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돕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친구도 원수로 만들어 놓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나를 돕지 않게끔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바로왕의 마음을. 애굽의 바로왕이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에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아니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되게 만드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포로에서 해방도 받는 것이고 전쟁도 끝이 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막혀있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가서 사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모든 일을 헤쳐나가려고 힘쓰는 것보다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내가 가서 사정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찾아와요. 뭐 좀 도와줄 거 없습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인생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도와준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줄 만한 사람인데 도와주지 않고 서운하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고 서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돕지 않게 하시고 서운하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해결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자, 승리하는 자,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험난한 파도를 바라보는 자, 물속에 빠지는 자.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는 낮게 날아요? 저 높게 날아요? 예? 참새는 낮게 날아. 독수리는 낮게 날아요? 높게 날아요? 독수리는 높게 납니다. 아니, 그 무거운 게 높이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도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는요, 공기에 저항이 없어요. 중력이 아주 약합니다. 거치는 것이 없어요. 아주 수월하게 날 수 있는 겁니다. 참새는 낮게 날아가기 때문에 날갯짓을 계속해야 돼. 그런데 높이 있는 그러한 독수리는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서 날갯짓 할 게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거기서 저절로 날아가지는 거예요. 아주 수월합니다. 아주 수월해요. 참새는 낮게 날기 때문에 걸리는 것도 많아요. 전봇대도 피해야 되지, 또 집도 건물도 피해야 되지, 사람도 피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 위에는 피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올라가기만 하면은요, 저절로 날아가지는 것이고 피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면요, 비행기가요, 이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제가 알기로는 3,000이 안 돼. 2,900 얼마야. 백두산이. 한라산은 1977인가 그렇고. 그러니까 3,000이 안 돼요. 아무리 높아도 돼. 그런데 비행기가요, 어느 정도 높이 떠서 날아가는 줄 아세요? 제일 높이 뜨면 3,000, 백두산이 3,000이 안 되니까 3km만 뜨면 되잖아요. 3,000m만.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갈 때 8,000km 뜬다. 아니, 그 8,000m를 8km를 높이 떠서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3km만 뜨는데 왜 그래요? 거기는 중력이 약해요. 저항이 아주 없습니다. 기름도 안 들어요. 올라갈 때 힘이 들지 나중에 이제 목적지까지 날아갈 때는 그냥 조금만 휘발유만 태우면은 항공유만 태우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새는 계속 이래야 돼. 비행기는 계속 붕붕거려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는요 아주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날마다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묵상하면은요, 그 신앙의 경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걸리는 게 없어요.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면은요, 모든 것들이 요만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차가 모래알 만하게 보여요. 모래알 만하게. 20층, 30층 고층 아파트가 성냥광만하게 보이고, LG 빌딩입니까? 서울의 제일 큰 롯데 빌딩입니까? 그것이 이쑤시개만하게 보여요. 높이 올라가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신앙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자동차만한 문제도 우리는 모래알처럼 보이는 것이고 아파트만한 인생의 문제도 성냥광만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 LG 빌딩 높은 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문제도 이쑤시개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약한 자 밑에서 신앙의 밑바닥에서 사는 자는요 얼마나 걸리는 게 많은지 몰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시험 들고 저 사람이 쳐다봤다고 시험 들고 한마디 했다고 시험 들고 나 안 불렀다고 시험 들고 맨날 시험 불러요. 시험 들어요. 낮으면 피해야 될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 높이 올라가면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신앙의 높은 경지까지 가보십시오. 이 사람이 째려보건 앞에서 나 흉보건 뭐 뒤에서 욕하건 전혀 그것이 문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살을까? 주여 저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깨우침을 주세요. 텔레비를 보면 요즘 뭐 국회의원들 공천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공천에서 떨어졌다고 뭐 얼마나 분노를 품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까? 저는 텔레비에 대통령이 나와도 아이고 저렇게 불쌍한 사람, 이재용이 나와도 아이고 저렇게 불쌍한 사람,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도 아이고 불쌍한 사람. 제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야.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제가 바꿉니까? 이재용하고 제가 바꿔요?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뛰어난 사람하고 제가 그 사람하고 바꿉니까? 신분을? 안 바꾸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다 죽으면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의 물욕과 또 세상의 이러한 권세욕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나 같은 죄인을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 들지 않아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자동차만한 문제도 모래알처럼 보이고 아파트만한 것도 손바닥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배를 타고 거기에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어요. 몇 명? 276명. 거기에 죄수들하고 죄수를 지키는 간수예요. 그 사람들이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뭐 죄인들 호송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지 276명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서 표류를 합니다. 배가 부서져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15일 동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춥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제 점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배는 지금 배는 부서지고 표류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어느 섬에 닿을 겁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로해요. 바울의 고백처럼 이 배가 어느 순간에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 정박을 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도 그 안에 있었어요. 배가 부서지고 배가 침몰하여 서서히 오갈 데 없는 그러한 상황, 춥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275명은 불안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왜 바울은 전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신앙의 경지라는 겁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 매일 성경 보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찬양하면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밤잠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275명이 다 불안해서 덜덜 떨고 있는데 한 사람만 유독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까? 신앙의 경지라는 거예요. 높은 신앙의 경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환경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일찍 집에 와가지고 성경 보고 주여 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만 살아보면은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서 살아가는데 공기에 저항이 없어요. 중력이 없어요.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요. 다 감당할 수 있는, 다 모래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높은 경지 속에서 남은 인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풍랑에 몰려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밑바닥 신앙생활 청산하십시오. 올라가십시오. 매일 기도, 매일 말씀 묵상, 매일 회개, 매일 찬양, 할렐루야. 그것이 올라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새 힘을 얻습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주님 보세요. 험난한 풍랑과 파도 보지 마세요.
예수님 보세요.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세요. 그래서 자꾸 신앙의 경지에 높이 올라가십시오.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왜?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다 감당할 수. 사도 바울과 같이 다 빠져 죽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능력으로 남은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맨날 밑바닥에서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맨날 참새처럼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이 염려로 느껴지지 않는 높은 단계에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는, 행복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사도 바울처럼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쉼을 갖고 몸에 좋은 걸 먹고 어디 잠시라도 여행을 해서 힐링을 해야 그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고개를 들어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 육중한 독수리가 땅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듯이 그러한 힘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독수리가 높이 올라서 나르고 왜 비행기가 8,000m라고 하는 높은 상공에서 그들은 날아가는지 목적지까지 날아가는지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사오니 모든 문제와 모든 그러한 앞에 닥쳐지는 일들이 모래알처럼 보이고 성냥광만하게 보이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경지에 높이 올라가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밑바닥에서 날개짓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로 살아갈 때에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인생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고 있는 일 위에도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막힘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 원리 마음에 잘 새겨서 꼭 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